얼마 전 베를린 영화제에서 우리나라의 김민희라는 배우가 여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축하는커녕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유인즉 홍상수 영화감독과 불륜의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세계 권위 있는 영화제에서 입상을 하면 국내 영화제에서도 이렇게 수상을 하는 것이 거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상식이 있었던 백상예술대상에서 김민희는 후보에 들었지만 아무것도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불륜 배우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선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는 이처럼 좀 다행스럽게 불륜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륜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상당 부분의 죄를 억제하게 하고 또 죄를 지은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거에 임상수 감독의 바람난 가족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이런 영화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저도 안 봤는데 듣기로 제가 평론가한테 들었어요. 내용인즉슨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다 바람난 가족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내용의 영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프랑스 영화제에 출품하면서 이거 꽤 선풍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의외로 이 영화가 프랑스에서 그렇게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 온 가족이 바람난 이 이야기는 프랑스에서 별로 파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뭐가 그게 그렇게 파격적이냐? 이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프랑스 대선에서 투표를 했어요. 근데 거기는 결선 투표가 있어요. 1, 2 후보가 나중에 결선 투표를 해요. 근데 오늘 아마 결선 투표를 할 거예요. 근데 일단 1차 투표에서 1등을 한 후보가 마크롱이라고 하는 후보입니다. 거의 이 사람이 될 거예요, 대통령. 거의 99% 확률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근데 이 마크롱은 그의 아내가 25세 연상의 여인입니다. 연하가 아니고 연상의 여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게 부부예요. 이거 어머니하고 아들이 아니에요. 16세 때에 자기를 가르치던 문학교사, 여교사에게 이 마크롱이 사랑을 느낀 겁니다. 그 사실을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아직 어려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마크롱은 자의반 타의반 학업을 위해서 이제 대학을 진학을 위해서 이제 파리로 가면서 문학교사였던 트로뉴에게 꼭 돌아와서 당신과 결혼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40살의 교사는 이혼 직전이긴 했지만 전남병과의 자녀들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세 자녀나. 결국은 둘은 만난 지 14년 만에 2007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이 마크롱이니까 자녀가 몇이 생긴 거예요? 둘째 3명이 생겼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세 자녀가 이미 결혼을 했어. 그래갖고 손자가 7이 있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결혼하자마자 자식 셋에 손자가 7이 되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이력이 그의 전력에 대통령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아주 참사랑이다. 그리고 장점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프랑스는요, 개인적인 불륜이나 무슨 파격적인 어떤 결혼, 이혼 이런 것들이
개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거죠. 이왕에 프랑스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더 파격적인 것은 프랑스의 전 대통령이었던 사르코지입니다. 이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 이혼을 해버렸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죠, 사실은. 이혼을 하고 불과 2달 만에 이집트에서 새 애인과 휴가를 이게 보낸 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혼하기 전에 벌써 애인이 다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 국민들은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아주 여유롭게 그냥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대통령직에 있을 때에 이혼도 하고 또 새 애인을 구해서 결혼도 하고, 아마 우리나라라고 하면은요, 이거 대통령직 계속 이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국민들은 대통령의 연애는 개인사인 만큼 왈가불가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이 로맨스는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수와 연애한다고 해서 인식이 바뀌지 않아요. 또 이 연애했던 이 여인이 남성 편력이 좀 있다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여자하고 사귀느냐? 이거 간섭 안 해요. 국민들이 간섭을 안 한다는 거죠. 당시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일 잘하는 대통령이면 되지 뭐 사상일까지 뭐 내가 간섭하느냐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그들을 대통령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렇게 프랑스나 대부분의 유럽 사회들,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 아베 총리의 부인이 하여튼 연예인인가 누구 만나가지고서요, 이렇게 어깨를 기대고서 이렇게 막 있는 그런 게 사진이 찍혔어요. 그래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일본 국민들도 그래요. 일본 국민들의 법칙이 뭐냐면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배꼽 이하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이게 사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평론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 사회가 유럽에 비해서는 참 건강한 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이죠. 성경인 것이죠. 자기 직무만 잘할 수 있다면 개인의 사생활 같은 것들은 상관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가정이라고 하는 가치가 너무 쉽게 깨지고 말 것입니다. 가족에게 슬픔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을 사생활이라고 치부하고 상관없다는 식의 이 평가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입니다. 유럽 사회가 하나님께서 떠나니까 이런 가치관들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거예요. 이러한 서양의 어긋난 불륜과 사생활에 대한 강대한 풍토는 어디서 온 것인가? 제 말이 아니고 평론가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관대하기를 기대하는 심리이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씁쓸했습니다. 이는 지금은 아니지만 나도 기회만 된다면 불륜과 도덕적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말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불륜과 도덕적 일탈 속에 있는데 혹 내가 걸렸을 경우에도 여러 사람들이 부드럽게 여유 있게 바라봐 주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구든지 회개하면 감춰주고 회복하도록 여유로운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는 죄를 지은 자가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더욱이 공인이요, 지도자요, 불륜이 드러났는데도 이거 잘못도 아니야, 이런 거는 사생활이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죄라고 지적하지 않는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그거는 왕의 사생활입니다 하고 관계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분노함으로 달려와갖고 당신이 이 일로 받을 보응, 하나님의 심판까지 아주 서슬퍼러게 선고하고 갔어요.
예?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예?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기독교 사회라고 하는 유럽조차도 성경적 가치에서 벗어나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국의 부통령 마이크 펜스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인즉 2002년 펜스 부통령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 문제가 됐어요. 자기는 절대 아내가 아닌 여성과 둘이서 밥을 먹지 않고 아내를 동반하지 않는 술자리는 참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펜스 부통령의 자기 철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좋게, 나쁘게? 네, 좋게. 네, 다들 나쁘게 생각하는 분 손 들어봐요. 큰일 날 것 같죠? 불평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자기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만의 어떤 철칙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좋은 거예요. 이게 뭐 정답은 아닐지라도. 그런데 이게 미국의 여론은 이 기사가 나가자 펜스 부통령의 여성관을 비판하는 글이 쇄도 있다는 거예요. 예? 마터 존스 매거진의 편집장인 클라라 제플린은 아내 외 여자와 둘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요직에 있는 여성을 기용하지 않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꼬집었고, 고고닷컴 설립자인 엘리자베스 스파이어도 상당한 미국인들이 남성과 여성은 함께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친구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펜스 부통령을 비판했다. 이외에도 펜스 부통령의 시각은 남성은 성적 자격이 없는 존재고 여성은 요부 혹은 천사라고 보는 것이라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근데 반면 이 기사에 대한 이 기사가 난 것을 제가 댓글을 봤어요. 댓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사람들의 이제 이 반응입니다. 그래서 가장 공감이 많이 한, 난 이 의견에 공감한다. 공감이 많은 순대로 소개를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일 많은 게 별걸 다 트집이네. 별걸 다 트집이네. 두 번째가 우리나라가는 같이 밥을 먹으면 그게 이상하는 거 하구먼 성차별 잣대가 이리로 틀린가 이렇게 돼 있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만큼 여자 문제에 조심한다는 건데 트집 잡고 지랄들이네. 이런 게 있어. 여자랑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단 둘이서만 먹지 않는다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지? 오해받을 짓을 하지 않겠다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건가? 평생 아내만 보고 살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야?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더 성숙한 것 같고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국민성이 형성된 것 같아 보여서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세계에 어떻게 보면요 중심이 되어져 간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있는 9.1 선거도 잘 해야 되겠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우리가 촛불 시위라고 했는데, 뭐, 1600만 정도, 1700만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한 건의 폭력 사건이 없는 거는 이거는요, 세계사에서 없는 일이에요. 이거 분명히 세계 역사에 기록될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이 비폭력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굉장히 이것에 대한 힘이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루어가고 있는, 최근에 일어나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그리고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뽑히든지 그 대통령이 우리에게 산적한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나라가 마지막 시대에 정말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겠다. 나라의 경제력이 뒷받침 안 되면은요, 마지막 시대의 부흥의 기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가정에 대한, 또 성경적 시각에 대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어떤 마음속에 있는,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심성이요, 오히려 훨씬 더 저 서구 사람들, 그동안 기독교의 주류를 이루었던 사람들보다 더 성숙하다고 하는 거예요. 더 성숙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도 우리가 동성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숨어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부간의 정결함을 지켜 결혼할 때 가졌던 신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요구하시는 순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가정주일이니까 또 다시 부모와 자식 간의 책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면서 가져야 할 책임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책임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이나 이런 걸로 양육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녀를 노엽게, 분을 내게, 화를 내게 만들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 그 앞에 들어가 있어요. 자녀들이 언제 부모에 대해서 분을 품게 됩니까? 여러분 다 자녀로서 살아왔죠? 언제 가장 분을 풉니까? 자식에게 자식을 막 맷때리면은 매질을 하면은 그죠? 분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은 또 아니죠. 그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커서 자신이 맞은 매가 사랑에 매였다는 것을 알면 이게 부모의 사랑에서 나온 것인 것을 알면 그것은 지속적인 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매를 때리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상한 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앞에 있는 김 집사님이 어릴 적에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근데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매 맞는 것이 자기는 하나도 겁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하루도 쉬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운동을 쉬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아버지한테 워낙 심한 매를 강도 있게 맞아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맞는 매는 매도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로 숙제를 안 해가면 학교에 가서 이렇게 매를 맞게 되는데 그래도 매 맞는 게 별로 안 아파서 매 맞고 말지 늘 초지일간 편안한 마음으로 놀았다는 거예요. 숙제도 안 하고. 그래서 도대체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맞았느냐. 한 번은 거짓말한 것이 탄로 났는데 아버지가 초등생인 자기를 딱 잡고서 던져버렸는데 벽에 부딪혀서 탁 떨어졌대요. 근데 바로 달려서 마구 발로 밟았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맞다가 나 맞다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몇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누나는 밥 먹다가 방구를 꼈는데 그 자리에서 뺨을 맞았다는군요. 그런데 정작 자식들이 이제 컸잖아요. 커가지고서 아버지에게 항의를 했더니 아버지의 말씀 내가 뭘 너희들이 그렇게 심하게 했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아주 의아하다고 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명하시기를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자기를 어떻게 키웠느냐? 어떻게 키웠느냐면 할아버지는 키가 1m 90이었대 그때. 그리고 유도를 하셔가지고서 주위에 뭐 불량패고 뭐고 건드리질 못했대요. 그래서 아주 그런 분이었는데 뭐 잘못을 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요 딱 혁띠를 풀어갖고 그 가죽 혁띠잖아요. 그걸 혁띠로 막 때렸대요. 가죽 채찍을 만들어 그렇게 때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로부터 그 혁띠를 풀어서 가죽 채찍을 맞으면서 나는 절대로 자식을 낳으면 가죽 채찍으로 때리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손으로 직접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얼마나 이렇게 지금 순화되어 가지고서 너희들을 키웠는데 너희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삼남매가 열심히 맞고 자란 결과 형과 누나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김 집사는 형에 비해서 막내라서 좀 덜 맞아서 그런지 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치고 때리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구타의 그런 분노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상은 우리 김 집사님한테 다 허락받고 예화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옳은 훈계라도
심한 체벌이 자식에게 분을 쌓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분을 쌓게 합니다. 너무 지나치면. 그리고 또 형제 간의 차별을 느낄 때에, 그리고 또 분노를 느낄 수가 있고, 또 정당하지 않은 그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또 분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예? 또 아버지의 뭐 술주정이나 재산 탕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분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자녀들이 분노를 품을 수가 있어. 마음이 노엽게 되면 아무리 주의 교훈과 훈계를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녀의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형성을 위해서 자녀를 화나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화나게 만들지 말라. 그래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왜 이렇게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부모된 자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그렇게 되기가 참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쉽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 때는 저항할 수 없잖아요. 저항할 수 없다. 요새는 고등학생만 되면 어머니가 매를 탁 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 고정하시죠. 요즘 그런다고 그래요. 옛날엔 그래도 맞았는데. 저는 대학생이 돼서도 막 맞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자녀는 내 자녀이기 이전에 누구의 자녀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귀히 여기고 또 교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농사를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였느냐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두려움으로 알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각오를 해야 돼요. 예? 이미 자식들이 막 커가지고서 커버린 부모님 세대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변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 품에 있을 때에 내가 왜 좀 더 신앙으로 다부지게 교육하지 못했을까? 좀 더 믿음으로 사는 중요성을 자녀에게 심어주지 못했을까? 그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부모는 정말 후회가 없도록 자녀가 독립하기까지 믿음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 나가도록 힘써 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로서 심판을 받을 때 자식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됐느냐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고 못 되고의 결과에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믿음으로 자녀를 얼마나 양육하기 위해서 힘썼는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 마음의 정직함으로 자녀가 출세하고 사회적으로 자리 잡는 것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더 기뻐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양육하였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맨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뭐 잘되게 해주십시오. 맨날 이 기도만 했어. 근데 어떤 분은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진리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는 이거 분명히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정말 저는 거짓없이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후세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극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혹 실패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녀가 될 때에 오히려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믿음의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도록 끊임없는 거룩한 잔소리를 해야 돼요. 돌아오는 이제 내일이죠. 8일이 어버이날이고 9일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카톡을 보낸다고 들었습니다. 네. 안 해놨군요. 어떤 카톡을 보냈냐면은 이번 어버이날 선물은 다른 것 필요 없다. 내가 지지하는 누구 후보를 찍어라. 그것이 내게 가장 큰 선물이란다. 야,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이미지 이거 카톡을 많이 모아놨는데 내가 화면에 못 들었는데, 예?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다른 것 필요 없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선물이란다. 이번 어버이날에 한번 보내보세요. 그렇게 아셨어요? 예? 사실 여러분 자녀가 믿음으로 살면 선물도 와요. 효도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모는 자녀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양육하는 부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모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제 부부 간의 결혼 생활로 결혼 생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많은 예화들을 좀 사용했는데 여러분 졸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대부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결혼 생활을 졸업한다는 의미의 졸혼입니다. 졸혼입니다. 졸혼은 이혼과는 다르게 법적인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있지만 집에서 나와서 독립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결혼에 매여 간섭당하며 살기 싫다는 거죠. 싫다는 것이죠. 예? 몸은 떨어져 있지만 혼인관계의 의무는 다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자녀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인가 또한 뭐 아내의 생활비라든가 이런 건 다 줘요. 다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의 역할을 하지만 이게 잔소리 들으면서 더 이상 살기 싫다는 거예요. 예? 요즘 배우 중에 누가 그래요? 백모 씨가 지금 그렇게 하고 TV에 나와서 떠들고 있는데 조금 그래도 생활에 여유가 있는 노년의 사람들 중에 더 이상 결혼으로 형성된 가정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일부의 사람들에게서 이런 조론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일본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요즘은 사후 이혼이라고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법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항혼 이혼, 졸혼 사태에 이어서 죽은 배우자의 가족들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관계를 정리하는 사후 이혼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일본에서는 이거에 대한 막 세미나도 하더라고요, 변호사들이. 이게 사후 이혼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혼인으로 인한 발생한 죽은 배우자의 가족의 인척 관계를 정리하는 일본의 인족 관계 종료 신청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 일본에서 사후 이혼이라는 유행어를 타고 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주로 여성들이 더 오래 살다가 보니까 남편이 죽은 다음에 행하는 법적 절차라는 겁니다. 일본 여자들 무서워요. 무서워요. 배우지 마세요, 이런 거. 이 절차를 신청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유족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배우자 가족들의 동의와 관계없이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이들하고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그죠? 이렇게 청산하는 것이 편리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0년에 비해서 2015년에는 약 45%가 이것을 더 증가해서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으로 인해서 생겨난 가족관계가 나에게 불편이 되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남편이 죽은 다음에라도 이혼하는 이 여자들의 행태가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은 갈수록 가정을 자신을 얽매이는 굴레라고 생각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결혼시켜 준 거예요. 그죠? 결혼시켜 줘서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날 동성애를 통한 가정의 파괴가 엄청납니다. 오늘날 가정이 지옥으로 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가정을 더욱 굳건히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어떻게 생겨나요? 남녀가 사랑함으로써, 그죠? 결혼을 통하여서 가정이 생겨납니다. 결혼은 사랑에서 시작하지만 결혼은 책임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결혼으로 형성된 새로운 가족과 사랑의 열매로서 출생하는 자녀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거죠. 성경에도 가정을 규정하고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각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자기 권리는 막 행사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남자들에게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정을 팽개치고, 우리 바로 윗세대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가정을 팽개치고 돌아다니다가 늙음하게 돌아오는 염치 없는 남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애는 또 신기하게 2년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잠시 있었다 떠났는데 애가 생겼어. 그런 얘기를 제가 주변에서 저보다 한 10년쯤 윗세대들한테는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요즘 세대에 그랬다가는 돌아올 가정이 없어요. 여자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다 청산해버립니다. 작년 중국에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한 여성이 친구의 결혼식에 방문했다가 신랑으로 서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여성의 아버지는 20여 년 전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돈을 번다고 하면서 도시로 떠났으나 아버지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었고 소식마저 끊겨서 그렇게 2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커가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됐고 2년 전에 강동성에 위치한 선전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떠났는데 그 강동성에서 알게 된 어떤 여성, 자기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래요. 근데 그 친구가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서 결혼식장을 방문했는데 놀랍게도 자기가 어렸을 때, 정말 꼬마였을 때 20여 년 전에 가족을 떠나 소식이 끊긴 아버지가 친구의 남편으로 서 있는 겁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비싼 의류는 물론 고급 승용차까지 갖추고 이 공장의 그 공장의 사장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지. 그럼에도 가족과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에 이 여성은 큰 충격을 받았다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일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가족 구성원들까지 상처를 입히고 물리적, 경제적, 정신적 충격을,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죠. 사랑으로 시작된 가정은 사랑의 수고, 책임감이 있어야 그 가정이 온전히 지켜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 자매 그리고 가까운 친척 그 의무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각자에게 주어진 이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미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드렸듯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은요. 그리스도인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은 뭐예요? 말씀으로 자라도록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건 뭐예요? 하여간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지하게 힘쓰라고, 무지하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말씀도 막 붙여놔야 돼요. 이렇게. 자녀들이 보도록. 그렇게 아주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여튼 이것이 예수 믿는 부모의 최고의 책임이다. 최고의 책임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이면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엘리 제사장 자체는 훌륭한 인격을 갖췄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막 말씀대로 안 살아.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서 말씀을 가르쳐줬죠. 예? 일을 타일을 하고 타일을 하고. 그런데 가서 타일르긴 타일렀어. 그러면 안 돼. 그랬어요. 심하게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도 좀 거칠게 하고 말이죠. 이렇게 매도 때리고 해가지고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엘리 세상은 훌륭하지만, 그 자녀들을 죽이시고, 엘리 세상까지 한날에 같이 죽이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정말로 심성을 다해서 가르쳐야 되는, 특별히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 위대했던 믿음의 성군인 다윗조차도요,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해갖고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반기를 듣고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신앙교육 제대로 안 하면 그런 결과를 얻는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압살롬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하잖아요. 예? 오냐 오냐 잘한 자식이 결코 효도하지 않는다는 원리가 성경에서 이미 있는 겁니다. 예? 두 번째, 자녀의 책임입니다. 자녀의 책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고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강한 단어 같아요? 복종이 더 강한 단어 같죠. 근데 제가 이번에 원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복종보다 순종이 더 강한 단어래요. 더 강한 의도로서 정말 그거를 들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왜 순종해야 되느냐?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것은 그냥 인간에게 주어진 이 본성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옳은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라고 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거의 상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천륜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천륜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공경하라. 공경. 여러분, 순종과 공경은 조금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공경은 마음의 태도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정말 존경의 마음도 없는데 순종할 수는 있어요. 그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양육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우리는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 존중의 여금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중요하시기 때문에 혹시 잘 안 할까봐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것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부모를 이렇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거는 하늘의 상급이 아니고 땅에서 상급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땅에서 살 때에 반드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이런 축복 제시되어 온 겁니다. 이 세 번째는 아내의 책임입니다. 아내의 책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어떤 여자 집사님은 성경에서 다 순종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참 힘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을 합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자기 남편의 어떠함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가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몸의 구주시래. 예. 여자분들 아멘은 안 해요? 예, 남편이 몸의 구주십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네? 예, 좋아요. 한번 버텨보세요. 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정말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아내들도 어떻게 돼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죠. 물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교회 가지 말라.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안 나오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주 안에서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전에 보니까 복종이라는 단어는 아래의 위치를 정한다는 거예요. 아래의 위치를 정한다. 참 신기한 단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질서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을 내세우라는 거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 그 밑에서 항상 돕는 배필이 돼야지 자기가 막 설치고 이렇게 앞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질서적인 면에서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항상 이렇게 띄워주고 보좌해주고 돕고 이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면 오늘 본문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예? 자기 남편을 막 이렇게 속으로 아유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존중하세요. 남편으로서의 존중. 그죠? 부모가 잘했건 못했건 존중하듯이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애들 앞에서 막 네 아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예? 저도 조금 쌓인 게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 남편이 안 믿는 분들 있죠. 우리 교회도 있지 않아요. 그런 분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유는 뭐예요? 혹 이건 100% 가능성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혹 내가 정말 이렇게 순종하고 이러한 정결한 행실을 보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행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수 있다. 남편이 예수 믿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남편을 주께로 인도하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뭐 한 사람밖에 없네 그러고 보니까. 네. 자 보세요. 아내들에게 한 성경의 권고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여러분 잘 꾸미시죠? 막 파마하고 지지고 볶고 뭐 그냥 막 이렇게 하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금을 차고라고 그랬으니까 은은 차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또 차시는 분도 있는데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아내들의 단장은요 심령로 해야 하는 거, 심령이 하는 거예요. 외모로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외모는 열심히 하죠. 네? 자 보세요.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정말 신실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자 성도들 아멘. 네. 기가 죽어서 아멘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아내의 단장은 뭐예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단장한 거래요. 하나님은요 겉으로 이렇게 단장한 거 안 보시고 정말 그 마음에 남편에게 물론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이렇게 순종하는 것. 네? 네, 그것으로 자기를 단장할 것을 성경이 명령했다는 사실을 이 가정주일에 여자 성도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참 말씀이 아멘 소리가 약해요. 예.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 신부단장이라는 거예요. 신부단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남편에게 잘 순종해서 정말 단장하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는 것도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하고 끝냈으면 좋겠지, 남편분들. 남편의 책임 나옵니다. 남편의 책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든 허물까지도 어떻게 돼요? 그 허물을 대신해서 어떻게 돼요? 대신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내의 잘못이나 그런 허물들도 당신이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고 그 짐을 누가 지라는 거예요? 남편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또 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했습니다. 이게 끝에 말씀이에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귀히 여기는 방법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는 거죠. 동거하라는 거죠. 먼저 지식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여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여자가 다 똑같아요? 여자들 중에도 막 힘센 사람이 있어요. 어떤 여자들은 무슨 조그만 일만 해서도 마음이 막 심령이 다쳐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정신과 이만원 교수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배 내지 6배가 높대요. 왜냐하면 이 상실의 감정이 여자는 더 심하다는 거예요. 심하다. 우리가 그런 지식을 아는 거지, 지식을. 여자는 이게 그런 내 아내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배경을 통해서 자랐다. 이런 것을 알고서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거죠. 동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거하는, 동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워낙 집 밖으로 막 이렇게 돌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이미. 창조 시대부터 아신 거야. 그러니까 집 밖으로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동거하라고 돼 있는 거죠.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두 번째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는 거죠.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는 거죠. 하여튼 여자는요 연약하다. 나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연약함을 인정해 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는 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함께 받을 자라는 거죠. 함께 받을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또 이것을 하늘의 생명, 하늘의 상급도 이 자녀를 통해서 받을 상급들도 동일하게 같이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히 여겨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아내에게 요구한 이 복종보다는 남편에게 요구한 이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사실은. 더 강도가.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크겠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겠어요?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 남자의 마음은 정말 넓어야 되는 거죠. 참 쉽지 않죠. 살다 보면 쉽지 않은데 우리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넓게 아내를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형제 자매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결혼하면은요 형제들이 각자 자기 생활에 바빠갖고 그렇게 별로 만나지도 잘 못해요. 그래도 언제 만납니까? 그렇죠. 명절, 집안 대사, 장례식, 이럴 때 또 만나잖아요. 만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서로 축하해 주면서 또 기뻐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형제의 필요성을 특별히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할 권리가 있나니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시대 때는 빚이 많이 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 사람의 노예로 가갖고 뭐를 해야 돼요? 빚진 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노예로 팔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가난하게 돼가지고서 자기가 팔렸어. 팔리면은 무슨 권리? 이 팔린 사람에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없는 거예요. 팔린 사람이 권리가 있어요. 팔린 사람이 내 형제가 잘 살아. 그리고 그 형제한테 가서 야, 내 빚 갚아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당하게 빚 갚아줘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팔릴 정도가 되면. 그러면 이 형제는 어떻게 돼요? 그 빚을
갚아줘야 돼요. 여유 있는 형제는 갚아줘야 돼요. 이 위급한 상황에는 안 갚아주면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흰벗기운 자, 부끄러움을 당한 집안이라고 낙인이 찍혀요. 낙인이 찍혀. 근데 나는 이번 말씀을,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 못 봤는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속량받을 권리가 빚진 자, 팔린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굉장한 진리예요. 굉장한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는 부유한 형제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당당한 거예요. 오히려 성경상. 예? 이게 응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 오늘날. 그러나 이 말씀을 갖다 대면서 여러분도 하세요. 예? 갖다 대면서, 나 이게 너무 어려워졌으니까, 형이야, 동생인지 형인지 모르겠지만, 가가지고서, 야, 너 형제니까 이게 속량받을 권리가 성경에 내가 있대, 내한테 있대. 너 나 도와줘야 돼, 지금.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악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정말 내가 생계를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가 되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약자에게 권리를 줘요. 약자에게 권리를 줘. 예? 예. 여러분, 부자가 옆에 있는데, 내가 너무 가난해서 막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약자가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에 의하면요. 자,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인이 잘 살고 있는데 그 형제가 심각한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엄히 다스리다는 거예요. 네? 자, 6번째 마지막, 친척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네? 친척으로서의 책임.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우지 않게 하라. 그러면 이 고대사회는요, 가부와 고아가 제일 불쌍해요. 예? 예? 법적 증인도 안 돼, 가부는. 가부는 어떤 직업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이 가부 친척이 있으면요, 재산 상속도 못 받아요, 여자니까. 예? 그러니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기 친척 중에 있으면. 자기가 도와줘. 그래, 교회로 짐지우지 않게 해라. 그래서 참 가부를 교회가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여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일단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아까 봤던 벌써 형제가 팔렸을 경우에 형제 중에서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형제들도 다 가난해. 다 하여튼 일관되게 찢어지게 가난해. 네? 그랬을 경우에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가 있는 거죠. 그죠? 그의 형제 중에서 도울 사람이 없으면 그 주변 친척들이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은요. 오늘날 시대에 다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도덕적인 율법.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율법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지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최종적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했습니다. 신자가 되어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원리가 되어져서 정말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일원으로 말씀이 명시한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내 아내가 말씀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절대로 생각하고 그걸로 평가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만 생각하세요. 내게 주어진 것. 그래서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식구들 그죠? 우리 직계 가족을 위해서 한번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가족들이 믿음 생활이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이제 내일 모레 있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뷰티 열린 선교재단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에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 이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정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목회자와 선교사 우리 지원하는 선교사들과 또 성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사랑하여